오늘은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첫째로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지 말라. 무엇에?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탐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과 그 다음에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늘의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월 성신, 그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그런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신이 임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헛된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날도 해신을 섬기는 사람, 달신을 섬기는 사람,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 조각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또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3절에요. 여러 나라의 풍수는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니.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이나 은을 입히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또 잘 못을 받고 장도리로 고정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때로는요,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긴다 그 말이죠. 인간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때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우상화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우상화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욕망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면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나는 권력을 집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우상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선 어떤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돈이 나를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할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우상이 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절대적인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6절에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의 어떤 지식자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과연 인간에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절대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도 피조물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 말이죠.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잘 석공이나 또 이 장인이 만들어서요, 거기다 금을 입히고 거기다가 화려한 옷을 입힐지라도 그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깁니다. 이게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말이죠.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의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로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다 망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펴셨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13절에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그분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비가 오게 하시고 천둥 번개가 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자연의 모든 이치잖아요. 이 모든 자연의 이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움직여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요, 인간은 하루살이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다가 그 다음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요, 파괴돼 버립니다. 이 지구가 자전함에 공전하고 태양을 주기로 도는 이 모든 섭리가 과학의 섭리로 보면은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고 이게 많은 세기를 지나면서 이게 자리 잡은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믿음이 없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얼마나 됩니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모든 것들을 운으로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14절에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자신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자로 화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섬긴다 그 말이죠.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헛된 것이고 망령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6절에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나와 부모의 관계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요. 그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너희가 짐을 꾸려라 그 말이죠. 너희가 주저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너희가 이제 도망할 때가 됐다.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가 됐다. 짐 싸라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경고입니다. 너희가 짐을 싸서 끌려갈 때가 되는데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라 그 말이죠.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던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이제 내던진다는 것은 이제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까 너희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너희가 짐을 싸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눈물 흘리며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에레미야가 슬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전하는 자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슬프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어떻게 하지? 참 이 고난을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플까요? 당사자요? 물론 당사자도 아프겠지만요. 당사자가 아플 때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모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창조주물 인간들이 이렇게 살 때 누가 괴로워하셔요? 하나님이 괴롭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배은 망덕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은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들이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무너지면 세울 자가 없다 그 말이죠. 한 사람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의인을 찾아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이 다시 이제 심판이 당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심판이 극심할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목자들은 어리석답니다. 여기서 목자는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삶을 살아 어리석답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백성이 어리석어 망하는 게 아니라요.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목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심판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무겁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 먼저 믿었다는 것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일에 책임이 가중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 죽고 남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어리석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제는 그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게 되면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량한 땅이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참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고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25절에 이제 이 두 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자신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의 심판을 자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 말이죠.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를 짓밟는 저 바벨론 이방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나이다.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이게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